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이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께로 오더라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와도 그들을 다 감당하고 그들을 다 도와주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영웅 호걸인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했다가 그 사람 따라갔다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흩어지고 그 사람이 망했을 때 함께 망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바로 우편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여 주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또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한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부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예수님께 따라가서 배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따라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혹은 또 짧게 길게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잘 해야 예수님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내용인데요. 34절 다 같이 성경에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먼저 예수님 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인하라 그러니까 마누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부인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를 자기의 그 주장,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또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아무런 쓸모없는 나약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학교나 회사 같은데 취업을 하려면은 이제 추천서 같은 거 써주고 거기에 자기 소개서를 쓸 때에 좋은 건 다 거기에 부각을 시키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건 싹 빼버리고 입 딱 다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소개서를 내지 않습니까? 추천서를 써줄 때도 저한테 가끔 추천서를 써달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추천서 하나는 참 잘 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그런 건 싹 빼버리고 그분의 좋은 것만 딱 해갖고 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으면 이 추천서 때문에 유익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쓸 때는 자기 PR인데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하고 그게 PR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할 건 알리고 또 알릴 건 피하고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우리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고 나는 그곳에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지금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류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항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구속 사건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큰 사건인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책망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따를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부려두고 주님을 멋있게 따랐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옛 생활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욕망을 부정하고 어디 예수님 뜻만 따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율법사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더 잘되길 노렸어. 성공하고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가 하루 종일 뭘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밤이 되면은 자기 집이 있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잠을 잡니다. 편안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새집이 있습니다. 그 밤이 되면 거기서 잘 잡니다. 그런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야말로 이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잘 곳이 없다는 거지요. 숙소가 없다는 거지요. 그 어떤 벽에가 없다는 거지요. 이부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딱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실패자입니다. 첫 번째 실패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기대하고는 안 받기 때문에 이분 따라가다가는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분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다음에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2절로 답을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아버지가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많이 연세가 드시고 또 노안이 있으신데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례 다 치러주고 그때 와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불신자, 신앙이 별로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바로 그 장례 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 장례가 나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장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장례를 잘 될 수 있으면 장례를 잘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수의 같은 것도 비싼 옷으로 잘 입히려 그러고, 또 묘도 잘 쓰려 그러고,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일수록 죽은 자를 잘 해줘야 되고, 제사도 장례를 잘 해줘야 된다는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장례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관심이 엄청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수록
묘에 대한 관심, 제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너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잘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아버지 장례 마칠 때까지 집에 갔다가 다시 안 온다. 내 그때 마음이 벌써 변해가지고 나를 안 따를 거니까 넌 즉시 이 자리에서 따라야지. 그거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불합격됐습니다. 불합격. 예수님 직접 따라야 돼.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장례 치러러 갔다가 안 올 것 같아. 이 제자가 안 돼. 그때 마음 변했어 벌써. 즉시 해야지. 즉시. 응?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하면은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지금 여기 마음 지금 굳게 지금 잡고 있는데 네가 이 마음이 또 집에 가서 그 작별하러 마음이 또 변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올 것 같아. 이 사람 보니까 작별하러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올 것 같지가 않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치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밭을 가는 사람들이 보세요. 앞만 보고 소가 제대로 똑바로 가는가 앞만 보고 이게 쟁기질도 잘하고 해야지. 이 뒤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 쟁기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겠다 그랬으면 그냥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사람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난다 하고 천사가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빠져나오는데 그 하늘에서 막 우장창창 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야단법석입니다. 근데 거기에 두고 온 게 많습니다. 집도 두고 왔지. 모든 것을 다 두고 빈손으로 도망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해. 그리고 그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 그래 도망오다 말고 또 돌아보고 이래 돌아보는데 그만 소금 기둥이 딱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사해바다에 보면 그 산 꼭대기에 사람 모양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덩치는 엄청 커요. 근데 저게 그 롯의 아내의 아내라 그러는데 나는 믿겨지진 않지만은 어떻든 뭐 사람 모양처럼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서 있어요. 소금 기둥이. 그래서 저게 롯의 아내구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자꾸 돌아보는 어떤 예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들어 쳐다보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 시간 낭비되고 물질 낭비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건강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또 나와야 되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 같고 모든 면에 손해보는 것 같아. 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신 번쩍 차리시고 더 번쩍 차리시고 우리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 따르면요 여러분 인생 다 주님이 해결해 주는데 영원까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가 지금 85억이 다 와도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고도 무한히 남는 거 그게 무한대입니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우리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인데 그 예수가 자기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까지 갑니다. 우리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 형장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 눕혀놓고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지요. 그러면 뭐 살이 찢어지고 피가 막 흐르고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게 십자가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형 언도를 받고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자기가 달릴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서 골고다산 언덕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고 그 못을 양손에 박히시고 양발에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진다는 말은 뭐냐면 너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너 죽는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워줬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지만은 사명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전부 짊어지고 여러분 다 지금 십자가 짐을 지고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에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줬는데 이 십자가 지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우리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메워진 십자가예요. 이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죄의 십자가, 죄의 그 짐을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세요. 달라 그랬어요. 죄의 십자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건 이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멍에를 메어놨습니다. 이 멍에 아시죠? 이렇게 소가 일할 때 이 시옷자로 된 거이 멍에 매지 않습니까? 이게 멍에인데 다 멍에를 메어놓은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십자가 다 여러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결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멍에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그 멍에는 예수님이 메야 될 멍에인데 우리 보고 같이 메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지셔야 될 멍에인데 우리 보고 같이 좀 지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 둘이서 우리나라는 뭐 이게 소 한 마리가 보통 멍에 메고 일하잖아요. 외국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소 2마리가 쌍으로 2마리가 같이 한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6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도 논에서 봤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메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옆에 서서 같이 멍에 메고 가면 누가 힘들겠어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세시고 예수님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멍에를 메주시면 우리는 옆에서 그냥 매는 척만 해도 돼. 그냥 이게 폼만 잡아도 돼. 힘든 것처럼 폼만 잡아도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거 생각하면 우리가 메고 있는 십자가는 결코 어려운 십자가 아니에요.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라. 찬송가에도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즐겁게 지시고 예수님이 옆에서 다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폰만 잡으면 돼요. 그냥 매는 척만 해도 돼요. 예수님 옆에서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와 멍에가 장로님들의 십자가와 멍에가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메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내 죄짐은 예수님이 다 맡아 해결했기 때문에 무거운 거 다 해결됐어요. 즐겁게 이렇게 사시고 예수님이 순종만 하시면 예수님이 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져야 될 십자가도 즐겁게 지세요.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71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왕을 보좌하기도 하고 국무총리로 바벨론과 파사에서 국무총리로 71년 동안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역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방 땅에서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 중직을 맡고 있는데 온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지워주신 것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령 세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랬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권능, 증인되는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겁니다. 이미. 증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증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코너에 몰려 있거든. 예수님 욕하지 마라. 예수님 왜 욕하냐? 예수님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야. 그분을 믿으면 영생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복음.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 두둔 좀 해줘야 돼. 법정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증인 채택을 합니다.
근데 그 증인이 가서 증언을 잘 해주면, 증언은 꼭 두 가지만 해야 됩니다. 본 거하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야지. 보태도 안 되고 또 빼도 잘 안 됩니다. 보고 들은 것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 너무너무 많죠. 설교 수천 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얘기하세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증인 역할을 해야지.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말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순교자란 뜻입니다. 증언하다가 순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증인 노릇하다가 순교자가 되라는 겁니다. 진정한 증인은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바울 사도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나이 많아서 순교적 삶을 살다가 98세에 죽었습니다. 순교적 살아있지만 순교자와 똑같습니다. 유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 증인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권영수 선교사님, 우리 동창인데요. 우리 친구인데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수십 년 전에 가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교회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또 산지족 그쪽에 이제 필리핀의 북쪽 지역은 산지가 많은 그 산지족을 위해서 신학교 세우고 또 킹스 칼리지라고 대학을 한 3,400명 모이는 이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이런 그 위대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총신대학 신대원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 설교 마칠 때 박수를 쳤는데 박수를 3, 4분 쳤다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막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끝나질 않아요. 그 정도로 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폐암이 걸렸어요. 근데 진찰해 보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다 일시적으로 놓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4년을 좀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 1년 내지 2년 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4년까지 버텼습니다. 완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12월 말에 그분이 다시 사역지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니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말을 남기고 저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일화가 있죠. 한 번은 산에서 대낮에 선교를 하는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너무 말라서 이제 거의 이 기절을 할 지경이 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이래서 산비탈에 앉아가지고 산에 기대면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이제 기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어머니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주고 고생하신 어머니 생각나서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이상하죠.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오면 물론 이분이 엎드려 있었다면 또 눈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비슷하면서 우니까 이 눈물이 볼을 타고요.
바깥으로 빠나가고 요 안쪽으로 쭉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는 여기 입으로 이 눈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눈물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일화가 있는데 참 선교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선교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받는 거 참으로 중요하지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순신의 그 영화 가운데도 보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생적사,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사적생 이런 게 있는데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갑부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허무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죠. 영생,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림 분명히 한다. 내가 재림할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천사들과 함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그때는 내가 심판주도 되고 영광의 주도 된다. 그때에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자랑한 사람은 내가 그를 칭찬해주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상급을 줄 것이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바울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구주되심의 복음을 전하며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이 그를 구원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세상에 보면 제약회사들이 많잖아요. 제약회사들이 TV에 우리 유튜브에 얼마나 이 선전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 약을 먹으면 우리 육체와 이 마음의 이 병든 거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을 먹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의 육체도 고침받고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자랑해야 돼.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우리 교회를 엄청 자랑해요. 얼마나 자랑하냐면은 그냥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해요. 뭘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 참 가정적인 분위기, 사랑이 많고 가정적인 분위기에 이런 참 교회다.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또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특별히 불신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참 좋다. 또 뭐가 좋다 그러겠어요. 하여튼 설교도 좋다 그러고 또 모든 면에 좋은 분이시다 하고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어르신들이 모이는 목장에 가면 참 찬양도 좋고 또 목장에서 설교하는 사모님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실버 목장 그 파트에 가면 또 그 모임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밥도 맛있게 잘 주고 이러니까 그분이 안 되면 저 교회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그동안에 아주 몇 명이 왔다 갔어요. 또 등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랑해야지. 교회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 자랑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담임 목사 자랑하고 장로님들 좋다 그러고 그리고 목장 좋다 그러고 실버 목장이 좋고 자랑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얘기 자꾸 하세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자꾸 자랑.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자랑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상급 주고 정말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랑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라. 이게 주님 제대로 따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지 않고 털레 편하게 안 됩니다. 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